할렐루야. 찬양 너무나 감동되고 은혜됩니다. 여러분, 이 비교하고 살고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여러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걸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종사님 찬양이 제 마음을 막 움직이고 울리고 큰 진동이 되네요. 안 그래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려고 그래요. 자, 농담이고 오늘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인사합시다. 자주 봅시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한 2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맞고 있고 막 계속 이렇게 백신 때문에 아우성 칩니다. 백신 하나 맞지 않은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 감염이 세죠. 왜냐하면 이게 침으로 이게 호흡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폐 안 좋은 사람, 기저질환인 사람은 큰 타격을 입죠. 백신을 맞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백신 맞아야 될까요? 복음의 백신에 그리스도의 백신 맞아야 돼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와도 어떤 갈등 와도 어떤 시험 와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백신을 딱 맞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백신 맞아야지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그리스도 백신도 없으니까 늘 세상에 희한한 바이러스의 희한한 흐름 속에 조류 속에 남들이 가진 것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와 기능이 축복이 있는데 늘 세상의 염려에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에 이 그리스도 백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백신 없는 사람이 또 옆에 있는 불신자나 그리스도 희미한 사람한테 또 그 불신앙을 전파한단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 백신 맞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백신,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간의 문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 떠났다고요? 하나님 안 믿었대요.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에 에덴 동산을 줬는데도 그 아담과 하와는 뭐가 부족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치 않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욕심과 불신앙과 탐심이 들어오면서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누가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났습니까?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 하와 얘기를 지금까지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 떠난 인류의 첫 조상인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떠난 불신앙 속에 계속 있으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원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권세 절대로 못 이겨요. 이 말이 못 알아들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게 있는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이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 많고 지식 많고 배경 훌륭하고 재산이 몇 조가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결국은 죽음을 맞고 심판이 따르고 지옥 권세 못 이겨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살면서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운명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가 우리 남편의 문제인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한 문제인 줄 알고 철 안 든 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이 파괴돼 가지고 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내 스스로 죄를 어떻게 얘기해요? 생각만 해도 죄인데, 그래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지옥을 만든 이유는 사단을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너희 아비 마귀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의 백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 아닙니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해결했다를 믿어야, 그제야 내 운명 사주팔자가 끝나요. 끝났는데 왜 나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계속될까요? 그거는 내게 계속해서 불신앙의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단의 통로, 그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했는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 문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백신 맞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신 문제가 오느냐,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왜 우리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죄 가운데 이 죄를 해결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사단은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힐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육신, 그리고 의식주, 여기 때문에 늘 현상, 상황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걱정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내가 지금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육신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을 끝냈는데 뭐가 불안해요? 끝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 신분이 이제 덜덜 떨고 염려하고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부를 때 역사하신단 말이죠. 끝난 거죠. 끝난 거. 백신 맞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백신 맞았는데 그리스도의 백신과 복음의 백신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정말 믿었다면 나에게 염려, 불신앙 찾아와도 괜찮아야죠. 문제가 와도, 사건이 벌어져도 괜찮아야죠. 괜찮아야죠.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아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 사건, 육신의 질병, 육신의 어떤 문제, 내 탐심, 동기, 이것만 내가 싸우면 되는데 안 싸우니까 또 영적 문제 걸리는 거죠.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이유도 모르고 저주재앙이 왜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세상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지 몰랐다니까요. 그게 저주예요. 모르면서 당하니까 재앙이죠. 이 저주 재앙이 끝나버렸다니까요. 지옥 권세가 끝나고 흑암이 무너졌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신,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백신이 확실하다, 이 백신 아니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승리하고 그 예배 통해서 내 삶이 선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지역복음화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확신 갖고 사는 거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사도행전 8장이 앞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장 1절에서 8절을 봤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크게 울고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2만 명 되고 3만 명 되니까 저도 그렇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흥하고요, 우리가 교회가 막 부흥하고 헌금이 막 차고 넘치면요, 이제 목회자들이 흥분해요. 그 중직자도 자기 때문에 부흥한 줄 알고 흥분한다니까,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세계복음화 때 몰아줬는데 이 사도들과 12사도들과 이 사람들이 자꾸 구제 봉사에게만, 봉사만 헌금 가지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계속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 답답하죠. 그런데 깨달으라고 줬는데 자꾸 못 깨달으니 핍박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위기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아니,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못 깨닫고 자꾸 나를,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나에게만 안주하고 내만 생각하는 이 복음은 아닌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나에게만 갇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기 같은 거, 자녀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로 말미암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이 빌립이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붙었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귀신이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얼마나 추저운 짓을 하는 줄 알아요? 정신문제 있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 접신당한 사람들 보면요, 정말 더러워요. 정말 더러운 짓을 해요.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짓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과 많은 사람의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그거 해놓고 오늘 9절부터 25절은 성경 구절 없어도 되는 거예요. 빌립이 내려가서 했어요.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고통받고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성경이 9절부터 25절이라니까요. 자,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 우리가 성경으로만 본 사마리아 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마리아 성이 나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딱 첫 구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어. 그 뒤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전부터 있었어요. 오랫동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사마리아 성이지만, 사마리아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위치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입니다. BC 722년, 예수님 오기 전 722년 전에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함락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의 여자들과 아수르 남자들과 혼합해서 결혼을 시키고 자식을 낳게 하고 계명을 시키고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성을 거쳐가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사마리아를 공격하는데 예루살렘 공격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죠? 자기도 모르게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공격당해서 722년 전부터 함락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권력 앞에, 그 전쟁 앞에 지면서 포로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율법과 인본주의와 불건전의 신비주의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 신앙과 뭔가의 동기와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이가, 그게 근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계시죠? 알아들으면 눈 껌뻑 한번 하든지 아멘을 하세요. 자지 말고. 자,
마술사 시몬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높은 사람까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마리아 성이 함락됐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혈통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3대 절기에 남자들이 가야 되는 그 절기에 사마리아 성은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당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왔는데 한 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놓고 그 다음에는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가셨으니까 그때부터 또 단절된 거죠. 참 안타깝죠.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내가 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요, 아프리카에 태어나거나 동남아시아 지금도 백신 아직 1%도 못 맞는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감사 조건 찾으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살면서도 내 불평하고 한국 사회에 살면서 정치가 어떻고 이런, 지금 백신 맞고 있잖아요. 추가 접종도 시켜준다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뭐 어떠니 저떠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나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보니까 캄보디아 나오지도 못해요. 미얀마 봉쇄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기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너무 많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 조건을 못 찾아내서 그렇거든요. 내 운명이 내가 이 집에서, 안 그러면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든가 내가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안 되잖아요. 오래전부터 전부터 있었던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근본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전부터 이 마술사 시몬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가짜 짝퉁이잖아요. 이놈이 하는 게 마술이에요. 마술. 그런데 이 마술은 여러분 TV에서 보지만 뭐 물을 없애가 비둘기 나타나고 뭐 이런 거는 그건 마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은 접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놈이에요. 이놈이 하는 짓이라고는 사람을 놀래게 하고, 그리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말은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낮은 사람은 늘 어디에 염려될까요? 먹고 사는데. 높은 사람은 자리, 명예, 성공, 늘 이 육신, 육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똑같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만국 공통 문제가 뭐예요? 이 인류 72억의 인구 중에 고민하는 게 뭐예요?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늘 뭔가 잘 살아보고 좋은 거 해보고 좀 좋은 거 사보고, 그리고 뭐 결혼 잘하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거, 명예 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잖아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자꾸 이 사단 마귀가 건드리듯이 마술사 시몬이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이란 말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 제 말 이해하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 같으면 많은 사람에게 더러움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안 나가잖아. 의식주는 해결돼도, 염려는 해결돼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돼도 귀신은 안 나간다 이 말이야. 내 문제가 좀 해결돼도, 의식주가 해결돼도, 입에 들어가는 밥이 있어도 그 문제 가지고는 중평증을 못 났다 이 말이죠. 속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거라니까. 오래된 거. 왜 우리 가정의 불행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오래된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봤을까요? 이게 지금 가짜 선지자 노릇을 했는 거 아니에요? 접신된 예수 무당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은사 자랑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불건전 신비주의를 가지고 신의운사를 하고 눈 찌르고 방언해가지고 이거 뭔가 낫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 거죠. 예수 이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하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걸려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내게 있는 육신 문제라, 자녀 문제라, 경제 문제라, 여기에 다 충족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인 거거든요. 예수도 모르고 병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불교에 절하고 삼천배 하니까 우리 자녀가 나을 수도 있어요. 정신병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알아듣습니까? 사마리아 성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게 왜 왔느냐, 왜 불행과 고통이, 왜 더러운,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붙은 귀신들이 붙어 있느냐. 이게 진짜 마술사 시몬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귀신이 나가는 게 복음이 빛이 들어왔는데 어찌 귀신이 안 나갈 수가 있겠어? 안 나갔단 말은 이놈이나 그놈이나 같다 이 말이야 지금. 자, 이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둠, 혼돈, 공허, 흑암은 그대로이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도 어둠과 혼돈과 공허, 내 인생이 무질서하다. 그러면 봐야 되잖아. 진짜 보여야 되잖아. 내 삶이 어둡고 흑암이고 아무리 해도 비어있다. 알아야 되잖아. 지금 속고 있구나. 내가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과 현실과 내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아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빠져나와야지. 내가 지금 밥 새끼 못 먹는 게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밥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 마귀가 괴계를 쓰잖아. 자꾸 간계한 놈이잖아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놓고 근본 문제인 내 문제가, 지금 육신 문제가 자녀 문제가 아니고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내 갈등, 시험, 섭섭함, 모든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내가 이거 해결되면 그리스도인 줄 아는 착각하는 거.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꿔서 생각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소원 성취해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전부 다 소원 성취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는, 기복에 짜여있는,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그걸 노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놈이 그거를 붙잡고 지금 그게 잘 산다 못 산다, 이게 이런 걸로 이놈이 통로를 들어와 가지고 역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마술사 시몬이 꼭 사단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 이 말이죠. 마귀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마귀의 귀신 들린 사람도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성,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속고 있으면 이 상태에 아무리 해도 흑암, 혼돈, 공허,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안 된다니까요. 흑암에 붙잡힌다니까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공허, 비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사마리아 성 이 자체로 살면 아무리 잘 살아도 비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비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사단한테 속아서 탈탈 털리게 돼 있다니까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불행과 고통 오래전부터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이 복음 하나가 안 깨달아져요. 복음 깨달아져야 돼요. 자, 왜 불행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줄 압니까? 시몬이 어떤 짓을 하느냐. 빌립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이 내려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걸 설명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왜 고통과 불행 속에 그 몇백 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갈급한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거를 이용하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놈 때문에 온갖 농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정신 문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역사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다. 그러니까 병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니까 나에게 세례 줄 수 있습니까? 빌립이 사도입니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안수 받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가 그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세례가 뭐예요? 칭의, 하나님의 자녀란 표식을 받은 거예요. 세례,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때는 할례를 안 했어요. 이제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겠다니까 시몬이요,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자,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술사니까 자기 자리를 뺏긴 거잖아요. 백성이 빌립한테 자꾸 가니까 자기의 인지도와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이 마술사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놈이냐면 빌립을 따라가서 당신이 전하는 그 말도 내가 믿고 전심으로 믿을 테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래. 이 놀란 토끼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자, 잘 보세요. 이게 문제라. 이 귀신 들린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라가고 전심으로 따르더라. 교회 전심으로 따르더라. 아,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 전심으로 따라다녔어. 근데 이 본색이 드러나. 어떻게? 세례만 받았다, 사마리아 성에 말씀이 증거됐다 함을 듣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본 거야. 사도들은 멍청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건데 보러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봐요,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만 다닐 뿐이더라. 왜 불행과 고통이 예수 믿는데도 계속됐냐?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 받아놓고도 영적 문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세례만, 요거는 행위잖아요. 믿는 표시가 안 났잖아. 믿으니까 세례 줬지. 우리 죄인이 세례 줬잖아.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 줬어.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부지 있은지.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집사인 분들이 바깥 나가서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는 믿는다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우리가 알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이 따라다녀요. 뭐 때문에 따라다닐까요? 간단하죠. 자기 동기 충족시키려고. 간단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기독교라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불교 믿었으면 나도 불교 따라다녔을 거예요.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려와서 세례 준 사람한테 믿겠냐, 믿겠다 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던 표시가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요? 성령께서 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짓을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밥 먹으면 배부르고 화장실 가게 돼 있는 거야. 트럭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 하나 먹어도.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내 주장을 펴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살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내가 기준 삼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그게 계속 와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인도를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그 전에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자, 이 따라다니는 신앙이 이게 골치 아파요.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이 말이 안 바뀐다. 예수 믿은 사람이 행동이 안 바뀐다. 예수 믿은 사람이 나밖에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 기독교인이 하고 있으니 불신자들이 말이 안 되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그 말이 안 되는 그 신앙을 믿겠어요? 아니에요. 뭘 끊었다 안 끊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성령님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돼 있고 예배하게 돼 있고 찬양하게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찬양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요. 내 안에 생명도 없는데 찬양 아무리 해본들 귀신 떠나갑니까? 내 안에 생명 없는데 예배를 아무리 드린들 귀신이 떠나갑니까? 내가 아무리 착해본들 내한테 생명이 없는데 사단이 착한다고 봐줍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빛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고 진단하셔야 돼요. 내게 왜 불행과 연속이 끊이지 않는지, 왜 내게 목사님 저는 불행과 연속이 고통이 없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없으니까 고통이 없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불행한 일이 나에게 없으니까 나는 불행이 없고 하나님 내게 축복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니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 맞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틀린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생판 모르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나는 체질이 어떻다, 나는 게으르다, 그거 싹 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거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진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예배고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가 될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통이 없는데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고통이 없을지 모르고 나는 불행이 연속이 아닐 줄 모르지만 나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나띵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내려와서 이 마술사 시몬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가만히 옆에서 본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옆에서 보니까 성령이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하거든요. 마술사 시몬의 눈에 사람이 획가닥 변하는 걸 보거든요.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받고 늘 걱정했던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니 시몬이 뭐라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내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시몬이 변화되고 시몬의 술수와 계략과 속임수로 잠시 잠깐 행복했다가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피곤하지요. 시몬도 지도 점쳐주는 입장에서 피곤하지요.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늘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권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 하니까 이 사도들이 뭐냐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에 딱 걸린 거죠. 너 딱 걸렸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이러면서 뭐라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르지 못하다. 착한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바르지 못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동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탐심에, 정욕에, 욕심에, 탐심에, 정욕에, 나밖에 모르는 것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인기와 그리고 그 많은 사람에게 좋은 동기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 많은 변화시켜야지. 동기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구원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령이에요. 맞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근데 땅끝이 안 보입니까? 성령 받았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나, 가정, 가문, 지역, 세계복음화가 안 보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 가지고 죽 싸고 똥 싸고 지질 볶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 나를 못 넘어서는 이 생각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니라. 네가 준 은으로 네가 멸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돈입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돈만 포함될까요? 아니요. 네가 은으로 망하리라. 네 동기와 네 짝퉁인 그 신앙으로 네가 망하리라. 뭐든지 물질로, 뭐든지 돈으로. 이 시몬이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 높은 사람까지 영향을 줬으니 돈도 있었겠죠. 뭐든지 돈으로 생각하는, 뭐든지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뭐든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좀 부족해요?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없고 부족한 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 있었고 내가 거기서 선택해서 온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님의 인도 못 받고 구원받았고 복음 받았지만 복음의 가치와 인도를 못 받고 살았던 것이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내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지금 시작해야 앞으로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똑같죠. 이 사람이나 시몬이나 따라다니는 신앙이나 뭐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굳이 거치지 않고 가도 될 성경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왜 들여다보고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줄 압니까? 신자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 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계속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다니까. 마지막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입에서 단내 나도록 묵상하고 단내 나도록 듣고 단내 나도록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요. 다른 방법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여러분, 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정립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잘 정립되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립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외톨이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인이가 한번 얘기하더라고. 축도 마치고 교제 시간에 딱 뒤돌아보면 3분 만에 사람이 다 없어졌대.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의 경조사, 성도의 좋은 것, 나쁜 것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먼저 가서 인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외톨이로 사는 것 외롭지 않아요? 인사, 어떤 교회 가면요, 간판에 인사만 해도 성공한다 그 붙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권사님 페이퍼 나눠주죠. 페이퍼 나눠줄 때 페이퍼 받아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주는 거잖아요. 주체가 자기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장 만만한 게 안권사님이니까. 페이퍼 주면서 이거 받아가 읽으세요.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꼭 제발 좀 받아가셔서 읽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줘야 돼요. 당연하듯이 내가 인사 안 해도 당연하듯 큰일 나요. 여러분, 중직이 뭐예요?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외톨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함께 갈 수 있어야죠. 맞죠? 뭐 인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립니까? 마음을 합심하는 거, 합심. 마음을 모아라 말이에요. 교회 뭐 집중훈련이 있고 뭐 했다. 합심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이상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강단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진짜 그 말씀을 떡을 떼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교회예요. 내가 필요할 때 교회 나가고 내가 필요할 때 시간 없을 때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니에요. 액세서리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적당히요? 누가 적당히 하래요? 온 힘 다해, 전심 다해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해요? 대충 해요? 누가 그래요?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해요? 불행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기에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복음 안다고 하는데 불행과 고통,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집도 있고 나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비어 있잖아요. 네가 은으로 멸망하리라. 그 은이 꼭 돈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 그걸로 망한다니까요. 복음은 나를 넘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깨닫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딱 붙잡고요. 말씀이 내 입에 써요. 단내나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 훈련돼야 돼요. 세례 말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면 성령이 체험해야죠. 체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내 뜻대로 살아요? 우리 주집사님이 살짝 와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있는데 성도들인데 목사님 9월 둘째 주에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목사님 가라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면 갔다 올게요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말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취소됐다니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릴까요? 내 마음대로 안 해야지. 여러분 여행 간다. 내 마음대로 가는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말하고 가야지. 안 그래요? 아버지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아버지 모르고 학교 간 거하고 큰일 나요. 가출 신고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매한 세금 쓰지요. 경찰관 와야 되죠. 사이렌 와야 되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등짝 반드시 맞아야죠.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 인도 받아야죠. 왜 내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놓고 왜 자꾸 내 주인대로 살아요? 왜 불행과 고통이 끊어져요? 왜 자꾸 내가 주인대로 살아요? 주님이 내 주인으로 산다고 하시는데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인 빨리 바꿔야지. 그 주인이 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메시지에 떨어지면 그 강단 메시지 듣고, 아, 이번 주는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이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선택하고 이 말씀 안에서 가라는 대로 가고 가지 말라는 대로 가지 말아야겠다 해야지. 실컷 묵상하고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은 흩을까요? 베드로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만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동안 뭐 했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공개만 일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기 싫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한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했는데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맨날 부흥되는 거 좋아하고 2만 명 3만 명 공개를 일삼느니 하나님은 흩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스데반의 순교라.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른 거 싸움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에 오는 불신앙과 싸우세요. 이 불신앙과 싸움하는 게 마귀랑 싸움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전쟁이 무슨 1등 2등이 있습니까? 전쟁이 무슨 1등 2등이 있냐 말이에요. 전쟁 지면 지는 거지. 그럼 마누라 애 다 뺏기는 거지. 여러분 은행에 탈탈 털리는 거지. 불신앙. 여러분 지금 돈 버는 게 먼저입니까?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파급력이 여러분을 보면서 변화되는 보면서 무당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도록 나에게 그런 권능을 줘요. 돈으로도 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돈으로도 샀습니까? 값없이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나를 못 넘어설까? 왜 나는 나밖에 모를까? 왜 나는 말씀의 흐름을 못할까? 이게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지. 육신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체질, 여러분 건강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지. 그런데 맨날 밥만 먹고 들러봐서 TV만 보고 맨날 운동 안 하고 그거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이? 예? 맨날 독한술 먹고 맨날 싸움만 하고 그거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시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이 확인되기를, 체험되기를,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행과 고통이 끊어지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백신 맞고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현실도 상황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허락해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